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300용사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최근 USA Today 신문은 미국의 10대 관광 명소를 조사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10대 관광 명소 가운데 제2위가 어디였냐면요,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 산이 선정되어졌습니다. 3위는 멤피스에 있는 국립민권박물관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그랜드 캐년과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계속 순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10대 그 관광 명소 중에서 1위가 어디였을까요? 네?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락앤롤의 제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인 그레이스 랜드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그레이스랜드는요, 무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국가적으로부터 유적으로 정말 인정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 명소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미 오래전에 죽은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분의 음반과 DVD 판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인하여서 사후에도 정말 천문학적인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도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엘비스 프레슬리만큼 인정받는 가수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탁월하다,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쓰게 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누군가 한 명을 지정해서 너는 참 귀하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할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300명의 용사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300명의 선택된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32,000명이 출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300명이 뽑히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300명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민족적인 영웅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선출되어진 과정을 보면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통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32,000명이 뽑혔던 것처럼, 근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300명에 드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인이 되라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약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과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심지어는 교회에 오는 영혼들까지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영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300명의 용사 가운데 들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300명의 용사 가운데 들기 위해서는요, 좁혀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선택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좁혀가시면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300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교회에 여러분 오는 영혼들을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정말 사모함으로 오는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을 보게 되면은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영혼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들어야 마땅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영혼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른 거 아닙니다. 다만 12지파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보니까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만 몇 명의 영혼들을 불러서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32,000명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두려워 떠는 22,000명은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고, 남은 10,000명 가운데 불과 300명만 뽑혀가지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 가운데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힘있게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쓰실 사람들을요 좁혀서 선별된 영혼들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다 쓰시지요. 이왕이면 다 쓰시지 왜 그렇게 좁혀가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그거는 바른 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태도는요, 그렇게 좁혀가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게끔, 내가 선택되어지고 그 믿음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좁혀가시며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영혼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받을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새로운 길로 도망가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가지고요 도망가다라는 뜻까지도 이 단어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출정했던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 떨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자기의 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32,000명이요 처음에 출정할 때는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나왔겠습니까? 중간에 가야지, 이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나도 끝까지 전쟁에 참여해서 나도 공을 세우고 이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막상 두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도망갈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히브리 단어로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그들의 마음, 숨겨져 있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는 기드온도 몰랐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막으셨고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들은 32,000명이 출정을 했지만은요 그 가운데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300명 안에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요 두 마음을 품는 것처럼 참 쉽지 않은 거 없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은요 뭘 따라야 되는지 헷갈리고요 정말 길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난 기사가 있어서 참 많이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분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지요. 강남에 있는 어떤 성형외과에 굉장히 커다랗게 쓰여져 있는 광고 문구가 있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원장님은 나를 만드셨네.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원장님은 나를 만들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도대체 누굴 따르라는 겁니까? 참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집중하지 못하게끔, 분산되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고 분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확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을 때도 역시 우리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요 힘있게 쓰시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민족의 죄인이었고 매국노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유독 성경을 보면 마태와 삭개오라는 두 영혼만 힘있게 세리 가운데 선택되어서 쓰임받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물론 둘의 인생을 보면 악하고 힘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심령에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갈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선택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태와 삭개오는요 가만히 보면은 세리로 인하여 얻는 편안함보다는 주님을 선택함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태와 삭개오 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거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길을 향해 직진하며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마태는요 세리였지만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 복음을 기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 역시 과거의 것을 뒤로하고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들 모두가 다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지만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이 세상의 폐역 가운데 그 믿음이 희석될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30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만큼은요 희석되고 나뉘고 분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선택받을 수 있고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1969년에 호주에 사는 두 청년이 아기 사자를 구입을 해서 집에서 애완동물과 같이 키우게 되었답니다. 그 사자의 이름을 크리스티앙이라고 부르면서 사자를 키웠대요. 처음에는 작고 귀여웠던 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가니까 야성이 발생하게 되어졌고 도저히 집과 마을에서 그 사자를 키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두 청년이 마음의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자를 갖다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케냐로 사자를 데리고 가서 야생에 풀어줍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크리스티앙이라는 사자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자를 보기 위해서 케냐에 자기들이 놓아줬던 사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실제로 그 크리스티앙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 많은 사자들 가운데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일어나더니 서서히 다가오더랍니다. 처음에는 걸어오던 이 사자가 나중에는 막 뛰어오면서 이 두 명의 청년에게 안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크리스티앙, 이 사자는요 몇 년이 지나갔지만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야성을 가진 짐승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인을 향한 마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반갑게 해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시시때때로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할 때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자리에 두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이러고 보니까요 교회하고 직장하고 가정밖에 없어요. 교회, 가정, 직장,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오락가락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생계를 책임져야 될
직장, 여러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역시 외면하고 뒤로 물러나게 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민자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생각해보면 바쁜 그런 모습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외면하고 가정 사람들을 외면하고 교회만 하루 종일 와서 살아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 자리에 서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직장 더 풍요롭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내 직장과 내 가정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내 직장과 내 가정이 더 풍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300명 안에 들 수 있고 들어야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300명 안에 들기 위한 거룩한 욕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 30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비록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정말 300명의 용사 안에 들어서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30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32,000명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22,000명을 좀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은 납득이 가는 내용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보내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좁혀진 10,000명 가운데 다시 300명을 택하는 방법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불과 300명만 다른 조건이 아니라 물을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사람들만 따로 세워서 그들을 용사로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가만히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소는 전쟁터입니다.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든지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마시든지 그건 아무런 하등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무릎을 꿇고 만약에 물을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요, 이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요,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마시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눈은 어떻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먹는 태도 하나를 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과 깨어 있는 영혼을 구분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영적 전쟁이 가득한 현실에서 세상 공격 가운데 무방비로 살아가는 것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과 같이 정말 물을 마시면서도 다른 것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들은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언제나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깨어있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 때, 있을 때 깨어있을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끈이 굳어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한 번의 기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맺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기드온이 묻는 모든 내용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300명이 선별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과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불협화음이나 불평도 없이 10,000명 가운데 처음에는 32,000명으로 시작되어졌는데 300명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요, 기드온이 자기가 원하는 300명을 뽑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의 상처받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주십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했다면은요, 그 시간 가운데 미디안이 침공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쟁에 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든 것이 순적하였고 알곡과 같은 300명의 용사가 남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를 할 때 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내가 의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결단하는 것은요, 작심삼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다릅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지만은요, 주일날 가끔 보게 되면은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와서 아주 가끔은 좀 잠깐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그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오늘 가서 내가 5분만 졸아야지, 10분만 졸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겠어요? 안 그래요. 어쩌면 본인이 가끔 조시는 분들은요, 마음에 더 큰 다짐을 하고 올 겁니다. 내가 오늘은 절대로 안 졸 거야, 절대로 안 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깐 기절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잠깐 고개를 숙이고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신앙인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각오한다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가장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엎드리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부터 전쟁에 임할 때부터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은요, 응답받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까지요, 우리의 기도는 지속되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한 다음에 유대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공을 이루었던 인물을 꼽으라면 다니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왕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도 있었고요, 실력도 있었고요, 인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영혼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참소로 인하여서 한 달간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명령하게 되지요. 이것을 어겨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요, 살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까지 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한 번 기도한 거 아닙니다. 위급할 때만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평생 동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힘있게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 3명의 친구도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300명에 들어가는 능력은, 그 은혜는 한 번이 아니라, 위기 중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만이 하나님 안에서 300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결같이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내 믿음을 지키는 거, 내 기도를 지키는 거, 이거는 쉬운 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과 기도의 모습을 지킬 때 그 영혼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세상을 벗어난 새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있던 감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종교로 인하여서 수녀 몇 분들이 체포가 되었고,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신문을 하면서 수녀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소련에서는요, 이 죄수복 안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녀들은요, 절대로 거기에 응하고 싶지 않았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간수들은 수녀들이 샤워하는 도중에 정말 옷을 다 바꿔버렸던 겁니다. 오히려 수녀복을 다 치워버리고 죄수복을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이 수녀분들이요, 죄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입고 계속 버티다가 그 벌로 인해서 영하 40도나 되는 시베리아의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니까요,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시베리아의 그 차가운 그 살을 내는 추위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간수가 와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 이러다간 다 죽어. 회유를 합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6시간 동안이나 그 몇 명이나 되는 정말 가냘픈 여성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 추위를 버텼는데요, 놀랍게 한 명도 감기에 걸리거나 한 명도 아픈 영혼이 없었다는 겁니다. 간수가 오히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러면서 한 명을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6시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300명에 들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주신 은혜와 기회를 붙잡고 지켜나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잠깐 몇 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영적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300명 안에서는요,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 지금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옛날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교회에 오래 나오고 어떤 직분이 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만일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300명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탈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뜸해지고 있고 핑계로 외면하고 있고 나중에 하자고 자꾸 외면하고 있다면요,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도가 즐겁고 기뻤는데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면요, 역시 영적으로 나는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자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300명에 들려면요, 빨리 내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 지켜나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미래보다 지금 내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항상 내 기도의 자리 이탈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영혼들 가운데 300명 안에 들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승리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요즘 우리가 쓰는 소금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당시의 소금은요, 흙과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암염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 흙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는 소금, 그게 쓰이는 소금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양이 적었다고 합니다. 암염에서 쓸모없는 흙과 불순물이 버려지듯 하나님 나라에서 소금처럼 쓰이는 영혼은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암염의 소금과도 같이 300명 안에 들기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별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셔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32,000명에 드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300명 안에 드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